안녕하십니까. 노인선원장 지왕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누구나가 다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떠나게 됩니다. 떠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언젠가 떠난다는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잠재의식 그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가 다 내 마음 가운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머금고 살아요. 누구나가 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반야신경에도 의반야 바람일다. 고심무가에 무가이고 무유공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대단히 중대한 반야신경에도 무유공포라는 말이 나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누구나가 다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두려움과 불안을 떠나면서 삶을 나름대로 의미롭게 살려면 매일매일 살다 보면요, 어느 것 하나도 두렵지 않은 거 있습니까? 자동차를 몰고 다니다가 어떻게 하다 또 사고 날 수도 있고, 등산하다 또 실족이 될 수도 있고. 제가 지난번에도 어떤 분 말씀드렸는데 등산을 아주 여러 번 다니시고 히말라야도 여러 번 갔다 오신 분이랍니다. 근데 그 보살님 그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히말라야에 가서 실족이 돼가지고 시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시신을 찾으려고 그렇게 그 지역 사람이나 한국의 후배들이 간다고 해도 다 말리는 겁니다. 남편이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집을 나서서 산에 오를 그 순간서부터 나를 잊어버려. 그게 참 기가 막힌 거죠. 언제 어떻게 어느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갈지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가,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우리와 가까웠던 존재는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물론 부처님 하나님도 계시죠. 그러면 중요한 건 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꼭 선산에 가서 예를 올립니까? 꼭 뭔가 하니 어떤 일을 할 때 뭔가 조상님의 영정에 가서 인사를 드리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이거 왜냐? 마음 가운데 영원성을 강화시키면 그만큼 불안이, 공포가 불식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종교도 그에 뭔가 기여하는 거죠. 우리가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떤 그런 도리죠. 후손된 도리고 임무고 책무입니다. 왜냐? 우린 조상님들의 내 피와 땀과 눈물의 소산이잖아요. 엄마 아버지의 소산입니다. 그 누구도 엄마 아버지와 그리고 또 뭐라? 부처님의 보살핌이 아니면 이 땅을 살 수가 없고 정말로 제대로 살아가기가 도저히 얘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도 말씀했죠. 감사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놓치면 잘 되기를 바라지 마세요. 심리학자들, 정신과학자들이 항상 얘기합니다. 대체로 보면 질병에 많이 시달린 사람들은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결여되고 정말로 결핍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왜 불안을 느낍니까? 불안을 느낀 사람들은 뭔가 자기를 가호하는 힘이 뭐라? 취약하다는 어떤 그런 반영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부처님 말씀대로 평안과 안녕, 불안으로부터 해방, 그 해방을 위해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성을 강화시키는 의식 가운데 하나가 제사입니다. 조상님을 생각하는 것조차가, 조상님은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다는 생각은 뭐라? 우리 육신의 세계에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조상님들을 기린다는 마음자리 자체가 영원을 생각하는 마음이니까 나 자신의 마음 가운데도 영원성을 강화시키고 아들, 딸들에게도 영원성을 강화시키는 대단히 중차대한 공부입니다. 교육이죠. 영원을 안다는 사람, 영원성을 강화시킨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살아생전에도 죽음을 항상 인식하니까 삶이 아름다워야 되고 함부로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죽음을 인지하지 않은 사람, 죽으면 그만이지 함부로 살겠다는 뜻이죠. 죽으면 그만이라고 말한 사람들, 이런 사람은 함부로 살아도 돼.
죽으면 그만인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살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 정말 한가위라는 명절은 우리 마음 가운데 조상님께 대한 예경을 올리는 그와 같은 마음은 그 사람의 삶의 영원성을 담보하고 복을 부르고 지혜를 부르는 제사의식 하나하나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음식 차림 홍동백선이 해가지고 조유리신이 해가지고 음식을 차리는 그 자체가 이 우주 대자연의 묘리를 제사상에 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의식을 어렵다 힘들다 막 그러지 마시고 간소하게라도 좋고 가족들이 1년에 한두 번 모여서 뭔가 담소라도 나누고 또 그런 가운데 뭔가 가족 간의 우애도 뭔가하니 우애도 도모하고 그래서 정말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뿌리가 튼튼해야지 나무가 번성할 수 있습니다.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니까 요즘에 각양각색의 사회적인 병폐가 다발적으로 초래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엽기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각양각색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보도지상에 보면 너무 참담한 범죄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손자 손녀 이 친구들이 뭔가하니 할머니한테 담배를 사오라고 시키지 않나 말이죠. 참담한 얘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아이를 몇 개월 된 아이를 아파트 창문으로 던져서 살해한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모두가 다 달래서 그런 게 아니라 뿌리의식이 제대로 뭔가 마음 가운데 심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추석 명절은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 배달결에 뿌리의식을 돈독히 다지는 그런 아주 중요로운 그런 명절이다 생각하시고 젊은 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옛날에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귀신들이 잿밥 얻어 먹으러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귀신들도 배가 고픕니다. 춥습니다. 그런 영혼들이 아주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조상님들이 정말로 명절날만 기다리고 명절날만 기다린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씩 가족들이 다 뿔뿔이 다 흩어져 있잖아요. 한꺼번에 다 모여서 마음을 나누는 그 현장을 이렇게 바라본다는 것도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뿔뿔이 다 흩어져 있는 여러분죠. 영혼들이 딱 이상을 딱 등지게 되면 가족들을 다 집집마다 찾아다닙니다. 자기가 다니든 어렸을 때 다니든 학교 교정, 초등학교 교정, 아니면 유치원 교정. 어렸을 때 여러분 가만히 어떤 데 있을 때 보면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생각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교정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리움의 대상 같은 거거든요. 이상을 딱 등지게 되면 가족들 전부 다 생각나서 하나하나 일일이 찾아다닐 때 근데 한꺼번에 다 모아가지고 명절날 제사 지내면 그 모양을 바라보는 우리의 선조들은 마음이 흐뭇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간소하게라도 좋으니까 조상님을 기리는 마음을 자꾸만 심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이상을 등져서도 가족들에게 후손들에게 잿밥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 항상 그런 얘기 않습니까? 잿밥에 마음이 있다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는데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좋은 그런 풍요로운 한가위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